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보다 더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죠. 우리는 이 본문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은근히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둘째 아들처럼 살지는 않았어. 나는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취업 열매를 먹을 만큼 망가지지는 않았지. 나는 적어도 아버지 집안에 머물러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간 둘째 아들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집 안에 계셨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둘째보다 첫째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각자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는 크게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제게 이만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참고 오랫동안 섬기고 이렇게 믿었는데 제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떠난 사람만 기다리신 분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지만 지쳐버린 사람도 기다리십니다.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마음이 메말라 버린 사람도 기다리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도 기다리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멀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감격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결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의 비극은 먼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제 목을 미리 주세요. 제가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경제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제게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서글픈 단면을 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만 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복은 주세요. 그러나 제 인생의 간섭은 마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주세요. 그러나 주인은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하려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도 깊이 숨어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내쫓지도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이 장면은 참 가슴 아픈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몰라서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갈지 짐작하지 못해서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때로는 참고서 한 권을 사면서 두 권 산다고 하는 거 부모님 몰라서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알면서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부모님은 기다림이라는 고통을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그 고통이라는 기다림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며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 나라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먼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런 자리죠. 둘째 아들의 먼 나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고 은혜보다 욕망이 앞설 때 그것은 내가 둘째 아들의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보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더 멋있어 보일 때 우리도 모르게 먼 나라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 그 자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은 먼 나라로 갔지만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 먼 나라보다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몰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죄 없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16절부터 19절은 이 비유에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전환점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자존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유를 찾아 떠났던 아들이 도착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철저한 속박의 현장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유의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팀 켈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상의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에는 우상은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과 독립을 붙잡았을 땐 그것이 자신을 살려줄 줄을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들은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붙잡은 것들은 그를 돼지우리까지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싶은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 돈만 있으면, 이 권력만 있으면, 이 명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한 것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던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합니까? 아니죠.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바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이제 냉정하게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한없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나는 나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굶주리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 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래도 내 안에는 여전히 욕망은 남아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범과 육체의 어떤 소욕이 날마다 충돌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법이 이기기를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은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상의 우리 디셉션이죠.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된 어떤 인생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 아니면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면 마치 실패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요? 항복을 원하는 거예요. 정직한 항복, 완전한 항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그런 어떤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우연히 아들을 발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혹시 저 길 끝에 보이는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닐까.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의 눈은 늘 먼 길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달려갑니다. 당시 근동사에서 나이 든 어른, 특히 집안의 가장이 길거리에서 막 달리는 것은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려면 그 긴 옷을 그도 올려야 했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위험을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달립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보다 아들의 회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달려감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네가 제때 제대로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났을 겁니다. 먼 길을 걸어온 땀 냄새와 그 인생의 실패의 냄새가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도 멈칫하지 않습니다. 먼저 씻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습니다. 그냥 입을 맞춥니다. 그냥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당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먼 나라에서 방황했는지 지금 그분의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감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고 아버지가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네, 20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가장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마다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밭에 있었어요. 그는 성실을 했고 동생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을 때 그는 여전히 집을 지키고 남았습니다. 동생이 먼 나라에서 재산을 낭비할 때도 그는 떼약볕 아래서 땀을 흘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가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십니까?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도 아버지와 안에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한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28절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여러분 마다들은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온 동생인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살아온 동생을 맞이하고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왔기 때문에 서로 허가하고 얼마나 고생했니? 이 어리석은 놈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깨우쳐주고 그리고 다시 받아줘야 하는데 마다들은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다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도덕적 성취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자기가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착착착착 다 해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작은 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만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일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논리.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얻기 위해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신앙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그런 많은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독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잔치 문 밖에서 분노하는 마다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허랑방탕한 저 동생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형은 동생의 방탕함은 볼 수 있었지만 자기 안의 교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죄는 묘했지만 자기 의라는 더 깊은 죄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동생은 돼지우리에서 자신에게 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밭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죄인이 자기 죄를 알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치료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건재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인 실패자인 동생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자만심에 빠진 종교인 형을 위해서도 당신의 품위를 아낌없이 낭비하셨어요. 아버지는 형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면서도 그 공로가 잔치 안에 들어오는 티켓은 아니라고 부드럽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건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이만큼 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첫째 아들처럼 잔치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 밖에 서 있지 마십시오. 분노와 서운함의 문 밖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기 위에 밭에서만 일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을 품으셨던 그 아버지가, 맏아들을 부르셨던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다림 앞에서 우리의 방탕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기의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그토록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